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위인들의 삶의 열전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까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기까지, 즉 창세부터 사람이 태어난 이후부터 가나안 점령기까지의 믿음의 족장들에 대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소한 한 줄 이상 믿음으로 살았던 족장 또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11장부터 쭉 보여줬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한 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한 줄에 이렇게 쭉 나열한 이분들이 소위 단편 소설이라면 이제 앞에 있었던 분들은 장편 소설이죠. 근데 뭐 이 단편 소설이라고 이들의 믿음이 장편 소설의 주인공보다 결코 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히브리서를 썼던 이 기자가 이거를 쓰면서 다 지면이 부족한 거예요. 이분들을 다 일일이 다 쓰기에는 소위 이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줄로 이렇게 축약을 하고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라고 할 때 이들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을 죽은 자들을 부활로써 다시 받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즉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드온부터 뭐 바락, 뭐 이렇게 삼손은 안 했네요. 삼손은 안 하고 기드온, 바락, 입다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특히 오늘 이 새벽에 입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기 힘든 거예요. 금요철야 때 나눠야겠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과 비슷한 어떤 환경적, 상황적, 사람에 관한 아니면 영적인 시험과 도전을 받고 있는 바로 오늘을 걷고 있는 우리 현대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마음을 느끼고
입다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나눴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입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입다는 말 그대로 이 한 줄로 쭉 요약된 이 믿음의 사랑 가운데 들어있는 분이 이 입다입니다. 근데 입다인데 이 입다가 놀라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33절에 나온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 믿음을 통해서 입다가 나라들을 이기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입다가 그렇게 됐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입다를 한번 보다 보면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을 처음부터 아예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자, 사사기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다 보면 이 상부 이제 헤브론 산이죠. 그 맨 꼭대기 헤브론 산이 바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바산 지역 골란 고원, 지금은 이제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고원지대입니다. 좀 물도 풍부하고 나무도 많고 주로 거기에서 이렇게 솥대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저는 이 솥대를 거기서 정말 처음 봤어요. 이 예루살렘 이쪽에는 골짜기에 염소떼라든가 양을 키우는 뭐 소도 조금 있긴 한데 정말 그 바산 쪽에는 옛날부터 고대부터 지금까지 소를 많이 키우고, 한 가지 또 제가 이렇게 성지를 쭉 찾아보면서 안 게 사과가 그렇게 맛있대요. 대부분의 사과는 이 골란 고원, 이 바산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바산 바로 밑에가 길르앗인데 바산만큼 그렇게 물이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땅이 길르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르앗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그 복음송가에도 자주 나오는데 길르앗의 향료요.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료요라고 하는 이제 길르앗의 향료가 많이 나고 또 뭐 아름다운 땅이 이 길르앗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이 누가 개척한 땅이냐면 길르앗이 개척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개척한 땅이 길르앗입니다. 뭐 므낫세 한 반 지파에 속하는 뭐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길르앗이 결국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개척하면서 소위 그 지역의 맹주 내지는 족장이 되었습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이고 개척자죠. 우리도 보면 이제 개척자들이 필요합니다. 개척자를 뭐 파이어니어 이렇게 얘기하죠. 파이어니어, 뭐 개척하는 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도 사실은 개척자입니다. 제일 먼저 가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척자인데 길르앗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고 아주 용감한 분이고 또 당대의 족장이고 유명한 길르앗 전체를 관장하는 뭐 사사와 같은 그런 분이 이 길르앗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이 자녀를 낳았는데 입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쏙 빼닮아서 용감하고 전쟁도 잘하고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 한 가지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르앗이 소위 기생이라고 하는 창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 입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본처가 있고 창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입다는 항상 창피하고 항상 부끄럽고 내놓을만 하지 못하고 뭔가 탁월하지만 숨겨야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옛날에 고대 창녀라는 이 개념은 소위 말하는 성전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 그런 직업,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다는 그 길르앗이 왜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부끄러운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 탁월하고 용사하고 뛰어나고 아버지를 쏙 닮은 이 용사가, 큰 용사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이 출생의 비밀 때문에 늘 부끄럽고 늘 숨겨져야 되는 이런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과 함께 본초의 아들들이 자라났습니다. 당연히 이 아버지의 대를 누가 있냐면 본초의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 큰 어떤 한 지역의 족장쯤 되면요, 굉장히 어떤 파벌이라든가 전쟁이, 아들들끼리도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이성계의 난을 일으켜서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을 할 때 아들끼리 뭐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아들끼리 죽이고 뭐 귀양 보내고 서로 전투를 일으키고, 이제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이제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후대를 얻는데, 뭐 이런 어떤 그런 전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입다는 본처의 아들들에게서 밀려나서, 이제 그냥 본처의 아들들에게만 밀려난 게 아니라 장로들,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나중에 나오면 본처의 아들들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보면 그 아버지의 유업은 그 본처의 아들들이 다 누리고, 입다는 쫓겨나서 비루들, 잡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땅에, 도비라고 하는 땅에 모여서 입다가 거기서 소위 두목 괴수 정도, 이제 그 쫓겨나니까 또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여러분 이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죽을 줄 모르고 또 언제 뭐 의지할 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온 곳이 입다에게 모여와서 입다 밑에서 그냥 같이 거기서 도적질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이 잡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에노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우리 그 셋의 아들이 이제 에노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에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죽을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죽을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지들끼리 살다가 죽을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사람을 가리키는 군중, 무리,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있고요. 아, 저것들, 그 잡류들, 저거 죽을 자식들, 아이고 한심한 놈들 하면서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이 에노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다 밑에는 다 죽을 놈들만 모여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하면서 인생 타령하면서 살아야 되는, 도둑질 해가지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하루 도둑질 잘하면 하루 먹고 하루 도둑질 못하면 하루 굶고 사는 이런 무리가 이 입다와 함께하는 그런 무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도 빛을 발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전쟁 시였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의 잘난 아들들은 그 좋은 혈통에, 소위 그 길르앗의 적자라고 하는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개척하고 아버지가 빼앗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아버지의 땅, 아버지가 물려준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개척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정말 탁월한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 탁월한 개척자들이 오늘 이 한국의 이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주고 아주 뭐 세계에도 유명하고 우뚝 설 만한 탁월한 교회를 세워줬는데, 지금은 문제는 뭐냐면 그 개척자들이 세운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현찮은 거예요. 어디 이제 유학 갔다 오고 아니면 뭐 좋은 공부하고 뭐 박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 원수의 거친 도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개척자와 같은 동일한 영성을 가진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개척자는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길르앗의 그 아버지가 빼앗은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없습니다. 잘난 아들, 아주 정통 있는 아들들이 그 땅을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 자손이 찾아와서 다 죽게 생기니까, 땅을 이제 완전히 빼앗기게 생기니까 이 장로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입다를 찾아갑니다. 뭔가 아버지와 같은 개척자의 뭐 그런 강력함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가서, 왜 입다에게 찾아가냐, 아무리 그 땅에서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가서 너희들이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라, 우리를 위해서 먼저 너희가 싸워나가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고요. 입다가 이제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진짜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냐 라고 할 때 좋다.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언약을 세우죠. 미스바는 좀 유명한 그 당시에 의미 있는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암몬 자손에게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왜 내 땅을 치러 왔느냐 라고 물어볼 때 이 암몬 자손의 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니들이 뺏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찾으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이었습니다. 이거를 조상들이 와서 차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300년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300년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암몬 자손이 좀 강해진 거죠. 힘이 있어지니까 그 땅까지 돌려달라고 옆에 있는 이 길앗으로 이렇게 쳐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있다가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이 오늘 이 11장에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면 입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고, 무엇이 그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만들고 그를 그 길앗뿐만 아니라 전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만들었는가? 이 출신 성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숨겨야 되고, 그리고 그와 노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늘 어딘가 죽을 것들, 잡류들, 쓸데없는 것들, 이런 것들만 모여서 입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출입하고 이랬는데, 무엇이 입다를 이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울 수 있었느냐라고 볼 때,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길르앗은 누구라고 그랬죠? 개척자죠. 이 개척한 것을 입장으로는 이제 개척자인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아비들을 통해서 주신 이 땅을, 개척한 이 땅을 믿음으로 그들이 개척을 했다면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소중한 땅, 이 소중한 나라를 주셨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지키는 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진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좋은 건물 주시고, 이렇게 좋은 기독교가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신학교도 있고, 감사하고 좋네요 라는 것으로는 이런 암몬과 같은 강력한 원수의 도전이 있을 때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개척하는 것도 믿음으로 개척했다면, 동일한 믿음으로 이 땅을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거는, 오늘 이 입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설령 진짜 니네 땅이었다 그래도 너희 신 그모스가 그 땅을 너에게 준다면 너 차지하지 않겠냐?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하다, 차지하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처음 가나안 땅을 취하라고 말할 때 쓰여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취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요, 마귀는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일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졌던 믿음, 길르앗 땅을 차지할 때, 개척할 때 가졌던 그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야라시라는,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내 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걸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땅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입다는 이 가나안 땅이 비록 그의 아버지 이 길르앗 땅이 아버지 길르앗이 또 그 조상들이 차지한 땅인 것을, 개척한 땅인 것을 알았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인 것으로 명백하게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목숨 바쳐서 이 땅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자가 곧 사사요, 왕이요, 지도자요, 백성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입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그런 노래를 자주 부르더라고요. 소위 이제 노 파킹 뭐 이런 이제 노래였습니다. 노 파킹, 주차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땅에 너미 차가 주차했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차 빼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방에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다면 방 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땅, 우리 영역에 마귀가 쳐들어와서 건강을 뺏어가고, 재물을 뺏어가고, 관계를 뺏어가고, 우리 자녀들을 달라 그러고, 남편을 달라 그러고, 아내를 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를 달라 그러고, 우리의 비전을 달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을 달라 그러고, 이 지역을 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나라를 달라 그러고,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떠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마귀한테,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온 마귀에게 노 파킹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 빼. 안 빼면 경찰 불러.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싸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킬 줄 아는 자들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이 암몬과 같은 이 도적대들, 이 사기꾼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방패, get out! 나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아프리카 처음 가가지고 방패, 막 노파킹, 단순해요. 제가 까먹었습니다. 가사는 까먹었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마귀는 방패, 빨리 떠나. 이거는 내 땅이야, 내 집이야, 떠나가. 지금 입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를 향해, 원수를 향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내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되찾고 지키기까지 나는 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다라고 달려들고 싸울 수 있는, 전쟁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입다를 입다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어떻게 이 땅이 우리 가문, 우리 족속의 소유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주신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다처럼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단은 미스바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소원을 합니다. 어떤 소원을 하냐면 내가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제일 처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나는 제단에 하나님께 야훼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는 소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도 했으니까 2번 들으셔도 괜찮죠? 근데 제가 이런 걸 딱 읽을 때 김 빼는 그 옛날 그 부흥사 목사님이 한 아주 엉뚱한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입다가 분명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것 같으면 그 집에 있는 그 멍멍이, 키우던 멍멍이가 제일 먼저 꼬리를 치면서 올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입다가. 그래가지고 그 놈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더니 멍멍이가 아니라 딸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흥사, 이거 진짜 그 사실이 아니 뭐 재밌게 또 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멍멍이는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이나 염소 뭐 이런 거고, 분명히 글을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글을 드리겠다. 여기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인신제사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야훼께? 이런 입다의 딸은 분명 인신제사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딸을 드린 거예요. 실은요,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방인이 하는 풍속이 이 안에 있었던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그가 생명을 걸었다는 겁니다. 생명을. 그리고 그가 그 딸을 향해서 정말 무난 동료라고 하는, 우리는 4남 2남 2녀인데 막 우리 막내가 요즘 이뻐요. 이게 확실히 참 낳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막내가 아주 이쁘더라고요. 또 그 이전에 또 키울 때하고 다른 어떤 느낌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러는데 2남 2녀라도 그 하나 달라고 그래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무남 동료인 이 딸을 그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낸 말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이, 오늘 이 입다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내 땅, 그거 내 땅이야 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가 사실은 실수로 뱉은 말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그가 믿은 자의 말 또한 자기 말을 지켜야 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저 같으면 실수였다고 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저는 아직 저의 모습으로는 실수라고 해요. 이건 실수예요. 동네 우리 집 개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로써 충성하는 이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입다가 깨달은, 입다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라고 할 때 27절 한번 같이 원하건대 이유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야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우리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면 심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심판한다는 말은요, 원어로는 사사 야훼입니다. 사사 야훼, 쇼펫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라는 거예요. 사사, 쇼펫.
이 쇼펫이라는 말을요, 그 히브리 알파벳을 뜯어서 봐도 이빨로서 말을 뱉어서 목표를 이루는 자, 판결을 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으로 말을 해서 행하는 자,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자가 쇼펜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재판장도 말로 딱 두드리면 그 감옥 가고 뭐 빼오고 이러잖아요. 그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판사 왜 하려고 합니까? 그 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당시는 사사가 말을 뱉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사 야훼입니다. 많은 사사들이 이미 있었지만 입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사이십니다. 말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그 보낸 일에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알았다는 겁니다. 야훼, 사사 야훼께서 오늘 판결하시옵소서, 뭔가 이 불의한 상황, 원수의 도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 말씀이면 이루어집니다. 한 말씀이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이렇게 이스라엘 갔다 오기 전에 정치적인 발언들 좀 했는데 요즘에는 막 더 하고 싶은데 굉장히 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제가 그거를 딱 그 이스라엘의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책망했다는, 막 그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막 이분이 걱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당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 나라를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너희 나라를 못 고치는 거다.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누군가 데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누군가 뭔가 이런 것들을 또 뭐 그 역할대로 할 사람들은 해야 되지만 그 많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사사 야훼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뜻을 성취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어떨 때는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수준으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믿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우신 이 나라, 거짓 때나 전쟁에 노예나 다름없었던 이 나라, 꿈과 소망이란 우리 자녀들이,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었죠. 그 당시 어린 세대들이 어떠한 꿈과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피 흘리신 순교자들의 그 기도와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나라로, 뭐 영국처럼 미국처럼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다만 복음을 백투 예루살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그 어떤 누구라도 흔들거나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이것을 그 어떠한 것도 흔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에 목숨 거는, 주의 말씀에 생명 거는 주님과 연결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제 새벽기도 때 설교하려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도대체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너희 믿음의 사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도입니다. 사도도 결국 뭐냐면 보내어서 성취시키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주님이 손이 짧아서 일을 못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의 애통하고 가슴 아픈 것들을 하나님이 못 봐서가 아닙니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떼쓰고 막 깡쓰고 애쓰고 해서 조금씩 뭔가 되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생명 거는 자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파수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습니다. 때려 죽어도, 내가 이 자리에서 녹아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입다와 같은 이런 사람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극악무도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실수도 자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비류들, 잡것들, 저것들 아주 그냥 죽을 것들, 이런 것들과 꼭 죽고야 말 것들, 이게 이제 이 에노스라는 말이에요. 잡류라는 거. 저러다가 저것들 그냥 망하고 말어, 끝나 저거. 이런 것들, 평생을 이런 것들과 함께 소망 없이 살았던 입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심지어는 그가 잡것인 줄 알았는데 원수 암몬과 자기 땅을, 조상들이 세웠던 개척한 땅을 쳐들어오고 있는, 야금야금 먹고 있는 그들과 목숨 바쳐 싸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입다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를 이기었습니다. 오늘 사사기가 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번 뭔가를 걸어볼 만합니다. 뭔가를 걸어볼 만해요. 내 눈에 전혀 아닌 것 같고 99.999% 가능성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머지 하나를 거는, 그 하나를 전부같이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